새벽빛 묵상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무려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표현은 완성되다, 온전히 채워지다는 뜻입니다. 적들이 던지는 비웃음과 공포, 온갖 모략과 방해 속에서도 과정은 길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아주 빨랐습니다. 얼마나 세게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맞고도 버틸 수 있는지,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로키 발보아의 대사처럼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는데 그 이유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들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적들의 공격과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공격하던 도비아와 귀족들이 편지로 왕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첩자처럼 말입니다.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고 혈연 관계도 있었고 느헤미야 앞에서 그를 좋게 말하려고 했고 또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아에게 전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권력의 내부, 공동체의 내부에서는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공격은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말의 전쟁 그리고 심리전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 전제될 때에만 하나됨이 가능한 겁니다. 퓨리티가 있어야 유니티가 되는 거죠. 성벽이 완공되자 드디어 문도 닫니다. 그래서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닫고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하나니와 성읍의 총독 하나냐를 세웁니다. 또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족이었는데 화려한 지연 학연의 사회가 문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냐를 세운 이유가 중요한데요. 충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조직력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화려한 리더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즉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통은 해가 뜨자마자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아직 어두운 중에 적이 급습하기 가장 쉬운 시간이고 아직 주민들은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수꾼의 교대가 끝나고 나서 닫는 게 아니라 아직 앞팀이 근무 중일 때, 아직 경계가 살아있을 때 닫으라는 겁니다. 교대 시간 또한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집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것만큼이나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환대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이 들어와도 되는가, 또 무엇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은혜와 보호를 상징한다면 성문은 분별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환대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경계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7장 4절에는 그 성읍은 넓지만 그 가운데 백성이 적고 가옥은 아직 건축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성벽은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미완성의 상태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어가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성벽이 완성된 날 하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들이 맡은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움직이는 문을 지켰고 노래하는 자들은 찬송을 불렀고 레위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지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요. 우리는 보면은 웅장하고 또 뿌듯해할 수 있는 큰 성벽을 짓기 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 마음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산했지? 두 가지 방식으로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도 믿음의 파산도 사실 동일합니다. 너무나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더디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때도 멘붕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취업만 되면 해결될 거라고, 복잡한 일이 정리되면 평안도 찾아올 거라고,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갖추면 부흥이 될 거라고. 그러나 정말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 안은 비어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벽, 우리 믿음의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문도 우리 공동체의 문도 하나님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되는지 그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되 환우들과 또 우리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